어항, 바닷가의 어항에 가면 아주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모시면 풍어는 약속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 물고기를 잡는 배, 이 배의 가장 선수 앞에 딱 선수에 서서 배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바다 풍랑을 바라보고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물결이 있고 풍랑이 있고 파도가 인다. 그렇게 하면 아하, 저 풍랑은 바람이 부는 풍랑이다. 아하, 저 풍랑은 조류가 밀물 썰물이 교차되는 풍랑이다. 아하, 저기는 해저 밑에 해류가 흐르는 그러한 풍랑이다. 아하, 저기는 물고기 군을 이루어가지고 물고기가 지나가는 풍랑이다. 이런 것을 다 물 위에 풍랑을 보고 물속까지 알아보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하신 몸으로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사람들 다 실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이더가 발전되고 또 컴퓨터가 발전되기 때문에 물밑에 물고기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벌써 1시간 전, 2시간 전에 저 물고기가 형성돼서 어느 곳으로 지나가겠다라는 것을 컴퓨터로 다 모니터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남진아 해상에서 오고 있다, 아니면 동진아 해상에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컴퓨터를 장만을 해서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실직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나 40년, 50년 전에 귀하신 몸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도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오랜 어부 생활로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을 다 알고 얕은 곳도 다 알고 경험이 많아서 어디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라는 것을 알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왜 이런 경험이 많은 어부들에게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배의 선장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이고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대개 거기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압니다. 물고기들은 깊은 데서 살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플랑크톤이 많은, 그리고 해초류, 이끼들이 많은 곳에서 얕은 연안이나 물이 한류, 난류가 함유되는 곳에 자연히 먹을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기들이 모여들고 고기들이 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기들이 놀지도 않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들이우라? 플랑크톤을 기대할 수도 없는 이런 고기들이 모이지도 않는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어부들이 물고기 그물을 씻었다는 얘기예요. 씻은지라 물고기 그물을 씻어버렸는데, 그물을 씻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새벽이 돼서 날이 동터서 날이 새니까 물고기 잡는 것도 다 날이 샜다, 심하이 됐다 해가지고 그물을 씻어버리고 끝나려고 하는데, 아침이 되고 있는데 왜 이 아침에 다시금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대개 어부들은 고기 잡으러 갈 때 언제 갑니까? 강태공들이 낚시하러 갈 때에 여러분 주변에 취미생활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언제 갑니까? 고기를 잡으러. 태공들이 아침에 해가 쨍쨍 떠오를 때 가든가요? 아니면 해거름에 저녁에 고기 잡으러 가든가요? 태공들 말입니다. 아침에 고기 잡으러 간 태공들, 그 사람들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사람들입니다. 왜?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아버리면 물이 확해가지고 고기들이 놀지를 않아요. 깊이 가서 숨어버려요. 그래 고기는 밤에 가서, 깜깜한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 그래 고기는 대개 밤에 뛰어놀고 밤에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밤에 잡는데, 왜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이우라라고 말했을까? 해가 떠오르고 있는 아침에 깊은 데로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어부들의 경험으로 볼 때에 이것은 물고기 잡지도 못하고 현물만 켤 공산이 많은 바로 이때에 이 장소로 가서 그물을 들이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또 왜 경험이 많은 어부들은 또 깊은 데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물을 들여왔을까? 어부들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했으니까 잡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 어부들은 헛물 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가? 아니면 주님은 바로 이 배의 선장이 되고 싶었는가? 아니면 주님은 어부들의 순종을 테스트해 보고 계시는가? 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나옵니다. 시몬이 고기를 잡고 8절 말씀에서 왜 나는 죄인이라 라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까? 그리고 왜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이면 자기가 떠나지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말을 했을까? 어부인 시몬이 예수님께 떠나라 마라 말씀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는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라고 당돌하게 말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가 떠올라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들여놨더니 물고기가 아주 바다닥 뛰는데 그물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애워서 그물 속에 물고기가 들었습니다. 시몬하고 안드레하고 영치기 영차 그물을 들여 올렸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린데 힘이 도저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또 이 안드레 이 사람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아주 뚝심이 강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올리고 또 올리는데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부릅니다. 이보게 야고보 이고백에 요한 우리를 좀 도와줘. 우리 그물 속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애웠어. 많이 들었어. 빨리 와서 도와줘. 지금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려고 해. 그물 찢어지면 콧물고기 잡은 거 다 놓칠 거 아닌가. 빨리 와서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노를 저었습니다. 형 시몬의 배 곁으로 갔습니다. 배 곁으로 가는데도 벌써부터 이 시몬의 배 그물에서 바다다닥 하면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뛰는 것을 이 야고보가 경험을 합니다. 함께 와서 영치기 영차 야 끌어올려라. 자, 이 배가 기울인다. 배 중심을 잡고 끌어올려라. 뜰채로 퍼올려라. 뜰채로 계속 퍼올리고 또 퍼올리고 정신없이 배 위로 물고기를 퍼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물까지 배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시몬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모두가 다 힘이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힘은 소진되었지만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엄청난 500골을 올린 다른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면서 몹시 기뻐하고 있을 때 시몬은 어떻겠습니까? 시몬은 예수님 앞에 퍽 엎드렸습니다.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몬은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바로 이 떠나라라는 그러한 시몬에게 바로 그 사람, 이제 너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 주셨을까?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다. 보통 어부들은 말입니다. 엄청난 어획골을 올릴 때에
저분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야, 이 엄청난 물고기 당신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동업합시다. 이제 동업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약 바로 쓸까요? 50대 50으로 할까요? 60대 40으로 할까요? 40대 60으로 할까요? 지금 당장 계약만 하십시오. 내가 그물도 다 빌려주고 배도 빌려주겠습니다. 함께 동업합시다. 아마 보통 오늘날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베드로는 예수를 쫓아버리고 말았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난 물고기 기적을 보고 오히려 많은 물고기 기적의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아주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지만 시몬은 물고기를 잡아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몬은 우리는 이곳에서 잔뼈가 굵어 10년 동안 20년 동안 업으로 일해도 물속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속까지 물고기까지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바로 이것을 느끼면서 엎드렸습니다. 또 물속도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의 마음속도 보시고 내 영혼도 보시고 내 폐부도 보시고 그 안에 모든 죄악까지 다 샅샅이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시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요나가 뱀이창에서 발견되어 물속으로 던져지듯이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도망친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찾아와 발견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두고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나의 속 모든 죄도 샅샅이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면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차라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떠나소서. 시몬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고기의 엄청난 기적의 사건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고백하였습니다. 시몬이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은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한 시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제 후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로 삼겠다. 너는 지금까지 물만 보고 살았느냐? 너는 지금까지 호수만 보고 살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만 보고 살았느냐? 너는 지금까지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이 속에서 살았느냐?
이제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갈릴리에서 일할 사람만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너에게 온 세계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온 세계 예수의 복음으로서 감동시키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천국의 복음의 제자로 세우겠다. 놀라운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시몬에게, 회개한 시몬에게, 주님께 겸손히 엎드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되었을까? 왜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초대교회가 되겠을까? 왜 초대교회가 발전하는, 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초대교회가 되었을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거룩한 초대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셨더라.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 내에서 다락방 안에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더라.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죄를 지는 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까지 다윗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성이 없는 사람, 둔한 사람, 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회개하시오. 나단의 얘기를 듣고 다윗은 베옷을 입고 그 자리에 불썩 엎드립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영으로 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용서받은 다윗, 새롭게 왕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예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바로 이 민감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더 위대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늘 생활할 때 내가 거룩한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눈빛을, 임재하시는 눈빛을 늘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이제 점점 유명해질 때 이 유명세를 타니까 젊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왔네요. 젊은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마침 프란시스가 채소를 이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내가 심는 거 봤지. 자, 이 채소를 옮겨 심을 때에 이 채소 뿌리를 하늘로 두고 그리고 이파리를 땅속으로 묻어가지고 옮겨 심어주게나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버렸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젊은 이 수도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뿌리가 땅을 뚫고 이파리가 하늘로 가야 광합성도 받고 뿌리에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왜 뒤집어서 심으라, 모종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아. 내가 바르게 고쳐야지. 그래, 뿌리를 흙으로 두고 이파리를 하늘로 두고 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종해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하늘로 뿌리를 두게 오면 죽어버리고 땅으로 이파리를 두면 역시 메말라 삐득삐득 죽을 거 아닌가. 그래도 선생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하늘로 두고 이파리를 땅으로 심어가지고 이종해서 심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프랜시스가 들어왔습니다. 여보게들 들어오게나. 먼저 뿌리를 땅으로 두어서 심는 젊은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상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꾀도 많이 있네. 그러니 자네는 이제 세상에 살더라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그러니 자네는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게나. 그러나 이 멍청한 사람, 우직한 사람, 내 말을 순종했다네. 내 말을 순종하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살겠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진실로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이 성도들이 아닌가. 요즘에 텔레비전에 개그 콘서트에 덧진 개찐이라는 코너가 있답니다. 덧진 개찐. 그런데 이 덧진 개찐 가만 보다가 보니까 저는 저런 개가 텔레비전 나오면 안 되겠는데 왜 사람은 닮았다 해서 폄하해가지고 닮았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혐오감 주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나. 그래, 저런 코너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하니까 저도 봤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덧진 개찐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닮았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닮아가지고 거룩해졌나?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빛의 생활로 그의 삶이 점점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졌나? 아니면 거꾸로 뒤바뀌어서 성도들이 세속의 세상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죄를 지어도 모르고 달아져도 모르고 때가 있어도 모르고 이끼가 있어도 모르고 마음속에 온갖 허물이 있어도 모르고 다 따라져 버린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나. 무엇이 덧진 개찐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갈릴리 호수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시몬에게, 영적으로 민감하여 회개한 시몬에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온 세상에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너는 이 갈릴리에서만 일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온 세상에 복음의 일꾼이 되라. 위대한 사명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큰 사명을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 위에 충만케 주실 줄 믿습니다.